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을 시작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올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들 각자의 삶 속으로 새롭게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해온 소예언서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를 함께 묵상을 합니다. 그동안 12개의 소예언서를 묵상하면서 각각의 소예언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표어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디도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이끌고 자라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연속설교에서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구약성경의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이 소예언서 속에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예언서 묵상의 마지막 시간으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말라기는 참 특별한 책입니다. 말라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2주 전에 묵상을 했던 스가랴, 그 전주에 묵상을 했던 학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주제였지요. 말라기는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의 재건이 완성이 된 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말라기가 예언자로 사역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관심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불신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믿음이 점점 약해진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였지만 결국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 회의가 들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말라기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영적인 불신, 그래서 찾아온 영적인 침체, 이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불신의 문제가 말라기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말라기를 시작하는 처음 부분부터 등장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문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되묻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삶에서 원하는 축복을 내려주셔야 할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응답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모습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의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지금도 나의 삶의 매 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있는가? 헤니나우에는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삶에서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라기는 계속되는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침체의 문제를 속속들이 지적합니다. 1장 13절에서는 예배가 무너진 것을 지적하고 말라기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음을 지적하고 말라기 3장 8절에서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내는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불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지적되었으면 우리는 가차없는 심판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도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보아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만한 이유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십니까? 오늘 읽은 말라기 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면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하시면서 의인들은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라기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이 분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별입니다. 지금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도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교만한 자가 잘되고 악한 자가 성공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활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버젓이 성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그대로 놔두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질문에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라기 4장 1절에 등장하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경을 펴신 분들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많은 분들은 말라기 4장 2절을 암송 구절처럼 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서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의 나의 데스티니 찾기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레바논 단기 선교에서 경험했던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도 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006년 고성준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레바논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무슬림들만 사는 트리폴리라는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5살의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소녀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맹인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없이 태어나서 이 소녀의 눈은 온통 흰자위만을 가지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단기선교회 팀이 이 소녀를 만나고서 소녀의 부모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혹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허락을 받고 이 단기 선교팀이 소녀를 놓고 1시간 동안을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1시간을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만 정리하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단기 선교팀의 한 자매가 더 기도하자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더 기도하자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단기 선교팀이 한마음이 되어서 1시간을 더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년의 흰색 눈동자 속에 까만 빛이 감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까만 빛이 점점 명확해지더니 마침내 까만 눈동자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소년의 눈에 까만 눈동자가 생기면서 앞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것은 실제 기도를 하였던 단기 선교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40명이 되는 사람이 이 무슬림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단기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슬람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6개월이 지나서 7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무슬림 마을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성준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악인은 그 책임을 물으시는 모습으로, 의인은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오히려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는, 주변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뭐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시고 악인에게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치료의 광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비춰주시고 기쁨 가운데 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억울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에 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묵상하기에 참 알맞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보의 앞부분에 있는 요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 엘리야가 말라기가 끝나고 시작된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약속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말라기의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라기는 신약 성경을 열어주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나타날 것을 숨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심을 믿고 느낄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경험했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천국 문에 서 있다는 수위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수위는 천국 문을 지키면서 서 있다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잘 대답한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줍니다. 천국 문을 지키는 수위가 물어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죠.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를 알게 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대강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소예언서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 그리고 대강절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킵니다. 내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이번 대강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양육하고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